오늘 그 안식과 관련된 그런 말씀입니다. 우선 창세기 2장 1절, 2절 두 절만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하늘과 땅과 그 안에 모든 것이 완성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다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일곱째 날에 쉬셨습니다. 창조를 그동안 쭉 진행되어 오던 그 창조를 7일째에 마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말 성경 번역으로 하면 완성됐습니다, 또 다 마치셨습니다, 이런 말로 그 번역을 했고요. 완성됐습니다, 다 마치셨습니다, 같은 말이고요. 그리고 그 하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일곱째 날에 쉬셨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식을 누리셨다, 쉬셨다. 그래서 이 창조는 그 안식에 도달해야 완성이 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벌써 창세기 초반부터 해서 또 여러 주제들을 다루었었는데 이 안식도 상당히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안식과 관련된 부분도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를 관통하는 귀중한, 꼭 알아야 되는 그 주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께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안식이 뭐죠? 안식. 어떤 걸 안식이라고 그러나요? 또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제 안식에 대한 나름대로 답을 가지고 계실 텐데, 그럼 그 안식을 여러분은 어떻게 누리고 계신가요? 안식을 맛보셨습니까? 사실 저는 이 안식에 대한 거를 안식 그러면 먼저 쉼 이런 걸 먼저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 이 쉼이 일을 중단하는 거 이런 개념으로 생각한다면 저는 사실 이거 설교할 자격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집하면 아내로부터 거의 매일 듣는 소리가 잠자는 게 죄가 아니에요, 이 소리거든요. 그러나 이 쉼만으로는 안식의 개념을 다 담을 수는 없어요. 안식이 일을 멈추는 것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들이 많아서 일단은 안식이 정지 상태, 무슨 휴식 상태, 이것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러면 그 많은 것을 담고 있을 텐데 그것들은 좀 더 성경을 살펴보면서 그 머릿속으로 스스로 정리해 나가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식을 이해할 수 있는 오늘 본문 중에서 몇몇 부분을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창세기 2장 1절 2절을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눈으로 보십시오. 그리하여 하늘과 땅과 그 안에 모든 것이 완성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다 마치셨습니다. 완성됐습니다, 마치셨습니다. 이렇게 한 이후에 쉬셨다, 이 말이 나오거든요. 어쨌든 이 쉼도 안식의 한 범주에 포함이 되니까 그렇게 이해할 때 우리가 쉬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만일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여기서 귀중한 힌트를 또 하나 얻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 또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그런 모습을 묘사한 내용을 보니까 이런 종류의 표현들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 하나만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일을 다 완성해 이 땅에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으세요? 나 이 땅에서 할 일 다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일 완성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불과 33년에 불과한 생애를 사셨지 않습니까? 근데 할 일을 다 했대요. 그리고 돌아가실 때에도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실 때 그 중에 한마디가 다 이루었다, 이거 아닙니까? 우리가 아는 거 다 이루었다. 여러분 지금 자신의 인생과 자기의 그 살아온 그런 과거를 뒤돌아보면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하실 수 있는 분이 계세요?
저는 없다고 전제하고 질문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룬 것들 많이 있는 분들 계시겠죠. 이룬 것.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일을 마칠 줄을 모르니까 쉬지를 못한다. 일이 지금 더 해야 되는지 끝났는지 또 모르니까 당연히 쉴 수가 없죠. 그리고 왜 또 중단할 수 없냐면 우선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 이것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내 사명이 뭔지, 나를 이곳에 왜 보내셨는지 이런 사명 자체를 잘 모르는 거예요. 왜 모릅니까? 하나님하고 의견을 나눠봤어야지 알죠. 들려오는 소문으로만 그냥 살다 보면 이 세상이 주는 가치관이나 동료들이 하는 말, 아니면 동료들과의 삶의 결과, 비교, 평가, 이런 것이 나를 평가할 거 아니에요. 학생들이라면 성적표, 이력서. 그러다 보니 개인적인 야망이 있거나 아니면은 비교했을 때 내가 여기서 점을 찍을 수는 없다 이렇게 판단된다면 쉴 수가 있겠습니까? 못 쉬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일이 무엇이냐, 이거를 알아차리려면 저는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서 중요한 때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임무를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예수님께서 떳떳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불과 공생애로 말한다면 3년 정도 삶을 사시고서 어떻게 감히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요? 그렇죠? 명확했기 때문입니다. 나의 임무는 여기까지다, 이거다. 그걸 아시니까 다 이루었다, 숙제를 다 했다 생각하시고 딱 덮을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어요. 창세기 2장 2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2장 2절 우리 같이 다시 또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그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다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일곱째 날에 쉬셨습니다. 이 문장 주어 동사를 따진다면 하나님께서 쉬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뼈대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쉬셨다. 하나님께서 쉬실 필요가 있는 분이신가요? 하나님이 쉬실 필요가 있습니까? 이사야 40장 28절 한번 보세요. 이사야 40장 2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주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땅 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는 피곤을 느끼지 않으시며 지칠 줄을 모르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신 분이시다. 이사야가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은 땅 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일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피곤하지 않으신 분이시래요. 피곤을 느끼지 않으시며 지칠 줄을 모르시는 분이시다. 그러면 그분께서 창조 사역을 마치고 쉬셨다 할 때는 이거 뭘 표현하려고 한 걸까요? 쉬실 필요가 없는 분이신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에는 문맥상으로만 본다면 1장 31절에 힌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1장 31절에, 창세기 1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창조 사역을 쭉 해오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니 참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디자인하신 것을 입으로 선포하셨을 때 땅이 순종하고 대자연이 순종해서 그대로 계속 이루어져 나갔거든요. 그걸 보면서 참 좋았다, 이렇게 그걸 보시면서 좋았다고 평가를 하셨대요. 우리가 여태까지 창세기를 보면서 많은 부분을 봐왔지 않습니까? 빛이 있으라 하시니 어두운데 빛이 비추었고,
또 묻이 드러나서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는 기틀을 만들기도 하고, 혼돈 가운데 질서가 생기기도 하고, 이런 많은 과정들을 거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어떤 생명체가 등장해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안전하고도 풍요로운 환경이 된 거예요. 그걸 보시고서는 좋았다 그러셨습니다. 환경이 그 정도 돼야 사실 안식이 있지 않겠습니까? 안식, 안전과 함께 질서도 유지되는, 다른 질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질서가 유지되는 그런 상태. 텅 비어있는 것도 아니고 온전히 있을 것 다 있고 다 채워져서 하여튼 균형도 잘 맞춰졌고, 이런 걸 다른 표현으로는 샬롬, 이런 상태라고도 표현하죠.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진 천국의 상태와도 같을 것입니다. 어쨌든 그런 개념들을 다 담은 것, 이런 것을 보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다. 다시 말하면 그런 상태가 안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이라는 상태가 많은 것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다 이루어진 성취가 완료된 상태. 하나님께서 저를 보시면서도 보시기에 좋았다 만일 말하려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져서 완성이 될 때 하나님이 좋다 이러실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들이 이루어졌나, 이루어져 가고 있나. 참고하면서 계속 보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창세기 2장 3절을 보세요. 2장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주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창조하시고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쉬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 일곱 날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셨대요. 그러니까 구별했다는 거죠. 다른 날하고 이건 차별을 두셨대요. 그리고 거기다 또 복을 주셨대요. 엄청난 일을 해주신 것이죠. 근데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를 2장 3절 그 후반 그 뒷부분 절이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쉬셨기 때문입니다. 여태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 그 상태가 되었으니까, 그랬기 때문에 됐다. 이날에 여기다가 복을 주고 이걸 구별하자, 그날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지치지도 않으시는 분이시고 뭐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시고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날짜 구별 이런 필요가 없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일곱째 날을 복 주시고 구별하셨을 때는 뒤에 등장할 사람들, 또 후대에 등장할, 이건 우리들을 위한 것일 거예요. 무언가 교훈도 주시고 우리들에게 일정한 사이클이 필요하니까, 일정한 반복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것을 미리 고안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상태가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죄를 범함으로 깨졌지 않습니까? 이 상태 유지는 말씀을 계속 순종해야 유지가 되는데, 우리의 시조 아담이 다른 말을 들었죠. 하나님 말씀 들은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은 들었지만 무시하고 다른 존재의 말을 받아들임으로써 깨졌죠. 안식이 깨진 겁니다. 말하자면 안식이 참 민감하더라고요. 사소한 거 하나도 깨져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에서 본 이 기록으로만 보면은 이 날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생겨난 날이고, 그런 안식의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후에 이제 죄를 범한 이후에 안식일 규정이 나오죠. 죄를 범한 이후에 명령이 이제 주어진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를 살리셔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내용도 그 당시에 이 내용을 접하게 되었을 출애굽 세대들과 광야를 거치던
모세와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이 내용이 읽혀졌을까? 우선 이 후에 안식일 명령을 듣게 되는 사람들이 이 창세기 2장 3절을 봤을 때에는 그런 생각이 들었지 않겠습니까? 안식일 지키라고 하셨는데 그날이 이렇게 중요한 날이었구나, 원래 이런 날이었구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구별을 한 날이다니, 엄청난 날이구나 생각했을 것이에요. 모든 것이 예비돼서 그곳에 등장한 사람들이 어떤 종류의 일도 마음껏 추진할 수 있는 사실 그런 환경이 주어진 것이 안식이구나, 하나님의 통치만이 있는 곳이겠구나, 하나님의 질서만이 있는 곳이겠구나, 악한 것이 활동하지 않는 그런 온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상태, 이런 상태구나. 말씀이 심겨지면 그대로 그 말씀이 싹이 나고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런 토양이 된 상태구나, 많은 것들을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또 후에 이제 죄를 범한 이후에 그 10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또 이런 일이 또 생각하게 됐을 거예요. 우선 안식일과 관련해서 어떻게 약간 미미한 변화가 생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0절을 보세요. 20장 10절, 지금 안식일 규정 명령하는 그 중간 부분만 지금 먼저 보겠어요. 20장 10절, 여러분 눈으로 보세요. 제가 읽을게요.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니 너나 내 아들딸이나 내 남녀 종들이나 내 가축들이나 내 문 안에 있는 나그네나 할 것 없이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이 창세기에는 원래 아무 일도 하지 마라는 이거 없는 개념이에요. 창세기에서는 일을 마쳤다는 거고요,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하는 무노동 개념처럼 설명하는 것은 이 10계명에 와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친 후에 신명기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5장 14절에 보시면 7일째 되는 날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니 그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아라, 다른 함께 거하는 자들에게 일도 시키지 말아라 그러셨죠. 예. 그럼 여기서 쉬어라, 일하지 마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는 또 그 당시 그 원독자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것 역시 그 당시 배경을 서적들을 좀 살펴보니까 그렇게 말하더군요. 당시 애굽 배경에서 쉼이라는 것은 신의 특권이었대요. 그 당시에 신들은 자신들이 쉬는 것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노동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을 읽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었겠죠. 이 안식일을 지켜라, 이 내용의 핵심에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이 노동 중지가 그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는 거의 신에 대한 대접을 해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거는 신이 누리던 특권에 동참시켜 주시는구나, 엄청난 은혜의 복음인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일을 더 하고 싶어 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쉬라는 명령을 오히려 거북하게 느낄 수 있지만, 이 당시 노예살이에서 출발했던 이들에게는 엄청난 사건이었을 거예요. 은혜의 복음,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노동만 하지 않도록 해서 부르셨냐? 십계명 주신 내용을 보면 그렇게 구별한 날의 의미가 명확히 드러납니다. 미리 그 날을 구별하시고 그 날을 지키라고 하셨을 때 그 의미가 드러나 있어요. 먼저 안식일에 뭘 하라고 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보세요. 다시 출애굽기 본문으로 가겠어요. 20장 8절. 아마 이 안식일과 관련된 본문은 여러분들이 또 설교를 많이 접했을 거예요. 십계명 같은 거 다룰 때. 복습하는 셈으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안식일을 기억을 하래요. 하나님께서는 이 기억을 종종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기억하고 또 지키래요.
그런데 그 내용 중에 이 내용이 있어요. 이제 일하지 말라고 하면서 11절, 출애굽기 20장 11절, 여호와가 6일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무슨 말입니까? 왜 기억하고 지키면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그거는 하나님께서 창조주시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창조주시라는 것을 기억해라. 그럼 왜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합니까? 아무 일도 안 해야 그 일에 집중할 수 있잖아요. 다른 거 하면서 어떻게 거기에 집중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쉬는데 먼저 강조점이 있는 게 아니고요, 어떤 한편으로는 쉬면서 하나님이 창조주심을 집중하여 기억하는데 강조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한 쉼 자체를 지금 요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일 동료와 싸우기 위해서 오늘을 체력을 비축하기 위하여 푹 쉰다, 그걸 안식이라고 하지는 않겠죠. 성경이 말하는 안식은 아니죠. 전투 준비로 해서 하루 체력 충전한다,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개념의 안식 개념하고는 거리가 먼 겁니다. 신명기도 보세요. 근데 신명기에서는 이 광야 마칠 때쯤 주시는 말씀에는 조금 바뀝니다. 내용이 5장 12절 신명기,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신 후에 역시 어떤 일도 하지 말아라 하면서 5장 15절, 신명기 5장 15절이에요. 이건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이집트 땅에서 종이었던 것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쭉 뻗친 팔로 너희를 거기서 이끌어내셨음을 기억하라. 아멘. 여기서는 너희를 구원하신 존재가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두 말씀을 합치면 안식일을 통해서 명확하게 기억하게 하시기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창조주시라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시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순종을 위해서는 기억이 필요하다는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성찬식도 아시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성찬식을 통해서는 또 뭘 기억하게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시고 몸을 찢기시면서 죽고 하셨던 그 사실,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라고 하시잖아요. 안식, 그건 모일 때마다 그렇게 성찬을 하면서 기억하라고 하셨고, 이건 안식일마다 이거 기억하라고 하시는 것으로 봐서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구속주이시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고 몸을 상해서 죽으셨다는 이 사실은 우리의 기억 속에 그게 자리 잡고 있지 않으면 사람은 망가지나 봐요. 특별히 사람에게 안식이 임할 수가 없나 봐요. 이 부분 우리가 명확하게 기억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내가 안식을 잘 누리지 못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럴 수 있는 거죠. 창조주이시라는 것도 희미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아브라함처럼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수 있는 그런 믿음, 이런 것과는 거리가 멀고,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실 만큼 사랑하셨으니 끝까지 주님께서 뭔가 나를 위해서 내가 그분 곁을 의도적으로 떠나지 않는 한 주님이 나를 먼저 버리시거나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런 확신도 없고, 그러다 보니 보호자, 나를 전폭적으로 지원하실 분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이 세대가 주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다시 좀 부연 설명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평안이요, 또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는 기이하게도 치유가 있으며 해방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실 때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이 말이 이어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가 아닌 바로의 통치를 받고 있었을 때,
애굽에서 바로의 통치를 받고 있었을 때에는 뭘 해보려고 하면, 어떤 조짐이 보이면, 숫자가 많아지는 것 같으면 당장 다가오는 것이 압제고 더 짐이 무거워지는 것이었거든요. 짐이 무거워지고 바빠지고 그런 것. 바로가 우리를 통치하는 그 특성은 이 세대가 우리에게 주는 명령하고 거의 흡사합니다. 스마트 기기들을 통하여 우리가 편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편한 기기들인데 그 등장하면서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렇지는 못할 거리요. 오히려 더 얽매여지거나 템포만 빨라져서 속도 따라가기 어려우신 분들이 곤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그 말은 즉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임할 때 내가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때 안식이 임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내가 잊어버리게 되면 이 세대가 주는, 문화가 주는 명령이 내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주변과 비교할 수밖에 없고 결과를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쉬지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안식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안식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에 아멘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안식이 가지고 있는 내용들을 어느 정도 말씀드렸잖아요. 단지 쉬라는 것을 지금 주신 것이 아니에요. 단지 아무 일도 안 해도 된다, 이걸 지금 주신 게 아니고요. 그런 안식을 주신 게 아니고 연금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창조 당시에 그 모든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창조 질서와 함께 많은 것들을 만들어 놓으신 그 상태를 정말 주시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에 우리 눈이 열려야 됩니다. 우리 나이와 상관없이, 현재 나의 처지와 관련 없이 하나님이 주시면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소리에 묶여있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 중심에 받아들여지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안식일의 비밀이 거기에도 있어요. 이 안식일에 쉬면서까지도, 모든 노동을 중단하면서까지도 창조주 하나님 기억하고 구속주 하나님 기억하는 것은 그렇게 생명으로 충만하신 하나님께 접속하는 시간을 가질 때 새로운 뭔가가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그래서 한 몇 년 전 일인데, 그 자녀들 스마트폰 문제 이런 것도 신경 쓰이고, 또 그 당시 청소년들이 다루고 있는 스마트폰, 그건 얘기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한번 인터넷을 검색해 봤어요. 혹시 안식일을 정말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 아니면 유대교 랍비들은 그런 데 대해서 뭐라고 가르치고 있나, 검색을 해다가 흥미있는 기사를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랍비가 쓴 글인데요, 그분이 그런 취지의 말을 했어요. 청소년들이 스마트폰 계속 본다고 그 말릴 필요도 없다. 말린다고 해서 그들이 도서관을 가겠냐, 그걸 내려놓고 공부를 하겠냐. 그렇게 하지 말고 그 랍비가 추천한 거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였어요. 안식일 날은 모든 그런 것에서 손을 떼고, 하루는 말하자면 이 세속 페이스라고 해야 되나요? 사탄의 페이스라고 하나요? 마치 작전 타임을 걸듯이 맥을 끊는 거죠. 안식일로서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력으로 인하여 그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런 논지였어요. 굉장히 신선했습니다. 역시 안식일을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라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그러면서 그 말도 썼더라고요. 단식이 안식일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명이 흘러온다는 건 아니다. 안식일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 명령에 순종하기 때문에 그 생명이 흘러 들어오는 것이다.
이것도 놀랍더라고요. 어쨌든 하나님은 안식일이라는 사이클을 주시면서까지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 한 번 더 기억하면서 마침내는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온전한 안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 안식에 동참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다가 피곤하고 그런 것 같아가지고 좀 쉬었다 하자. 그래서 쉬었다 하니까 기도가 잘 안 되는 경우 있죠. 그런 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일단은 경험해 보셨다고 생각하고, 기도하다가 쉬었다가 기도하자 하면 충전해서 기도하면 더 잘 들어갈 때 쉬었다가 기도하는데 기도가 더 안 된다고? 왜 그럴까요? 이거 왜 안 되지? 답이 명확하더라고요. 잘못 쉬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잘못 쉬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몸을 이렇게 휴식을 취하는 게 아니고, 기도하다가 쉬면서 다른 거에 생각이 접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널 바꾼 거예요. 잠시. 그리고 다시 다른 거 접속했다가 하나님께 채널 맞추면 기도가 잘 되겠습니까? 당연히 잘 안 되죠. 제가 이걸 어떻게 이렇게 잘할까요?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안식을 제대로 못하면 안식해도 소용이 없다. 삶의 변화가 없다. 쉼을 아무리 쉬어도 소용이 없어요. 전에 같이 일하던 동료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안식월을 얻어서 안식월을 가졌는데 갑자기 안식월이 길게 주어지니까, 그분이 일을 열심히 하던 분이거든요. 쉬는 동안에도 막 계획을 짰대요. 어떻게 쉴까? 그러면서 그분이 만났을 때 명언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자기 모습을 보니까 계획표를 열심히 짜면서 쉬어도 결국은 쉬는 거고, 그냥 쉬어도 결국은 그냥 쉬는 거고, 의미가 없더래요. 그냥. 그렇다고 여러분 쉬지 말라는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셨던 안식이나 쉼이 뭘까를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안식에 관심도 없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안식에 내가 참여하라 이런 관심이 있으신가요? 우리 개신교인들은 그것에 참 약한 것 같아요. 지금은 안식 이런 데 대한 서적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훑어보시면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쉼이나 안식을 누리고 시도하는 분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런 분들도 도움 좀 얻으시길 바라고요. 중요한 거는 그런 것조차도 관심이 없고, 하여튼 안식이라는 것 자체에도 관심이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그렇게도 말씀하셨어요.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들으면 광야에서 시험받던 날에 반역한 것처럼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거부하거나 고집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넌 이렇게 좀 방향을 전환해야지 할 때 고집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고집 센 세대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항상 마음이 미혹돼 내 길들을 알지 못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방식, 고집이 세면 안식을 모르면,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 안식을 모르면 그 길을 발견을 못하는 거예요. 무서운 말을 합니다. 히브리서 3장 11절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진노해 맹세한 것처럼 그들은 결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무서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반응이 없는 심령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내 심령은 전혀 반응하지 않는다면, 내 실력을 다 투자해서 내 길만을 계획하고 있다면 이게 나에게 해당되는 말일 수 있어요. 그는 결코 내 안식에 들어오지는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 반응을 안 하니까. 내가 마음껏 문 열고 들어간다고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공간인데,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위안이 되는 말씀이 있죠. 히브리서 4장 9절을 보세요. 이제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하는 말을 계속 하시면서 4장 9절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안식이 남아 있습니다. 이건 가나안 땅 들어가는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을 거예요. 신약 시대에 살던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안식할 때가 남아 있다.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쉬셨던 것처럼 그 자신도 자기의 일을 쉬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해석하기가 좀 어렵지만 여러 가지 해석이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사람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믿고 따르는 사람이라고 본다면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 일을 쉬신 것처럼 그도 쉴 수 있대요. 안식이 그에게 주어질 수 있대요. 다시 정리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던 분 계시다면 다시 예수님 앞으로 나가시면 되고요. 나에게 그 안식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마른 땅에 드러난 것처럼 딛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합니다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부르짖며 나가야 될 거예요. 그도 자기의 일을 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에 조금 더 설명해 드릴게요. 자기의 일을 쉰다, 이런 것 같아요. 자기 스스로 뭐 해보려고 이것저것 막 시도하고 추구해 보는 거 있잖아요.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만. 하나님의 계획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또 일할 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일한다는 것에 대한 개념도 모르고 스스로의 일만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거 아니구나, 말씀이 깨달아짐으로써 해결됐을 때 부분적으로나마 안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신 분들은 많이 계시죠? 지금 내 삶 자체가 안식은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신앙 영역에서든지 삶의 영역에서든지 한 부분에서는 됐구나, 안식을 경험해 본 일 있으시죠? 언어를 습득한 분도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어느 중국어 잘하시는 목사님이 그 말을 하시더라고요. 중국어 하려고 공부를 계속 공부했는데 어느 날 시내 버스를 딱 올라탔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하는 말이 막 쏟아져 들어오더래요. 그날 너무 신기했대요. 신앙에 있어서도 그렇지 않던가요, 여러분? 죄 문제, 구원 문제 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해보려고 막 끙끙대고 고민하다가 어느 날 자기도 예상치 않은 그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했는데 그 말씀이 속에서 풀어지면서 이거였구나, 그런 경험이 여러분 있지 않던가요? 있었을 거예요. 크든 작든 간에 이 문제 이렇게 해결해야 되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단지 신앙의 어떤 한 주제, 언어 뭐 하나 주제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요, 우리 삶의 총체적인 면에 있어서 안식이 주어진다.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 안식을 하나님께서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거죠.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죄송합니다. 제가 개역 개정을 읽었네요. 다시 한번 읽죠. 우리말로.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와 같이 불순종의 본을 따라 멸망하지 않도록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씁시다. 이 안식에 들어가는 것은 그래서 소중하게 여기고 힘써야 될 부분도 있는 겁니다. 힘써야 될 부분도. 특별히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자신이 작게는 안식일을 아니면 작게는 주일 혹은 신앙생활을 위해서라도 직장에서 평소보다 일을 더 많이 해야 되잖아요. 월요일 날부터 평일날 일할 때 다른 동료들보다 조금씩 먼저 나가더니 주일날 특별한 일거리가 생겼다고 모이자고 그러니까 저는 예배 드리기 때문에 못 나갑니다. 이래 보세요.
어떻게 되겠나? 그러나 평소에 더 투자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다 용납이 되잖아요. 오히려 동료가 그걸 용납을 해주잖아요. 군대 얘기를 또 할까 말까요? 안 해도 될 것 같은 분위기이기는 합니다만은, 아니요, 뭐 다 알고 계신 분들은 다 알기 때문에, 처음에 군대를 들어간 후에 자대 배치를 받은 다음에 교회를 가야 되겠는데 주일날도 막 일을 하고 그러니까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를 가려면 어떻게 될까 생각하다가 그 당시에 저희 부서에 8명이 일하고 있었는데 토요일 날만 되면은 그 다음날 8명이 할 일을 제가 혼자 다 해버렸어요. 새벽부터 밤까지. 하여튼 어쨌든 다 해놨어요. 아무도 손 안 대도 되도록. 그렇게 막 하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고참들이 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사라져서 저의 거동을 주시하는 거죠. 제가 어쩌다가 한번 저렇게 했나, 계속 하나 보자. 계속했죠. 뭐 여러 주가 지난 후에 거기서 왕고참 그가 저를 불렀습니다. 그러더니 강부호, 너는 오늘부터 예배 가도 좋아. 주일 예배도 가고 저녁 예배도 가고 수요일날 저녁 예배도 다 가고 다 가. 그래서 기쁨으로 가고 나중에는 동료들하고도 같이 가서 찬양도 하기도 하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불편해지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쉬고 싶은데 쉴 수가 없어요. 오늘은 왜 교회 안 가십니까? 병장이 된 후에도 못 갔어요. 교회, 아니, 쉴 수가 없었어요. 오늘 교회 가는 날인데요. 눈이 많아서. 근데 그때 그렇게 8명 일을 혼자 다 했기 때문에 제가 오른손 여기 인대가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무거운 거 들을 때 안 든다고 해서 이상하게 보지 마세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그렇게 할 때 주변 사람들로부터 가라고 하잖아요. 너는 잘 믿으라고 하잖아요. 안식과 관련된 부분은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고, 이 부분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해야 하루 하나님께 올인할 수 있는 시간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통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진짜 안식, 그것을 향하여 점점 더 가까이 나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 눈을 열어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안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에 신실한 반응 보이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자기 목소리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때 저희가 전심으로 저희의 사랑을 다 쏟아 부으며 주님 앞에 반응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세대가 주는 말에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말에 반응하여 붙들고 그 말씀 붙들고 나감으로 주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